여선교회 성탄절 찬양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실 분들이에요.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찬양하고 복된 성탄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기쁜 소식은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된다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날 저녁에 광고를 했는데, 주일날 저녁에 못 오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어서 광고를 다시 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출신인 부부가 우리 교회 출신이죠. 우리 김정록 목사가 안양교회의 후임으로 지난 주일날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에 이 취임식을 한다고 전해왔어요. 그 김정록 형제는 누구냐 하면 우리 교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요새 생각이 잘 안 들어오네요. 우리 박영아 자매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참 중학교 때부터 저희 교회에 나와서 참 우리 교회 있을 때부터 뭐 성실하잖아요. 또 신학교를 보내놨더니 신학교 총장이 내보고 아주 칭찬을 하더라고요. 또 그 안양교회 갔었을 때 그 노 목사가 저하고 신학교 동기인데 나이는 올 내년이 75세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좋은 일꾼 보내줘서 고맙다고 늘 인사를 듣고, 안수식 때도 제가 거 가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참 큰 축복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 출신의 그 목사된 주의 일꾼된 부모들이 참 많아요. 우리 박영아 자만 얘기하면 또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우리 윤창용 형제 어머니 오늘 교회 오셨네. 저번에 아들은 목사가 안 됐지만은 딸이 둘이가 그 목사 아내가 됐어요. 이 그 첫째 아내도 윤은진이 다음에 윤미경이, 이제 윤미경 사모도 한 2, 3년 전에 안수 목사가 안수를 받았는데, 내년도에 거기도 후임으로 인천교회 후임으로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뭐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 교회 결정이 된 게 아니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러고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울산교회 교회 목사로 섬기는 목사로 윤은진 자매 있고, 또 우리 교회 서청문 목사라고 저 뉴저지의 이양로 목사님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는, 학교 다니면서 훈련받고 있는데 우리 오세자 자매님 아들이에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 아들도 쓰니까 잘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주의 정으로 헌신된 그런 분들이고, 한들기에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봄부터 뭔 새가 울었죠? 두견새가? 뻐꾸기가? 그 시인은 서쪽새가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서쪽 구슬프잖아요. 주의 종이 된다는 것, 하나님 편에서는 참 영광이지만은 세상에서는 모든 인간적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의 일에 전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시는 분? 이게 포인세피아라고 하는 꽃인데, 이것은 어둠에서 피는 꽃이라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크리스마스 꽃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음지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해서 이게 포인세인티아, 이 발음이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캄캄한 데서도 이
붉은 빛을 나는 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꽃이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지에서 낮은 곳에서 묵묵히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주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나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고, 또 이 길에 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기도와 자녀를 길러준 부모에게 하늘에 가면 상이 클 걸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부를 때 주님 앞에 왕관을 받아 쓰겠다는 찬송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가서 기쁘게 왕관을 받아 쓰겠는데, 저는 왕관을 좀 받아 쓰는데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겸손한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쁘게 하나님 주시는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면류관을 위하여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탄을 맞는 사람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여기에 기록이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할 텐데요, 말씀을 읽는 중에 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시길 바랍니다. 1장 18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났으면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녀가 그녀의 늙을 달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 전부라고 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놀라운 훌륭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실을 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하나의 선생으로, 사람으로 보는 아주 엄청난 실수고, 나가서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순전한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준비된 이 마리아를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고, 또 그를 보호하도록 근실한 청년 요셉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다가 결혼할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결혼한 후에 아기를 낳아서 마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요셉의 아들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하면 도성인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세상의 어떤 종교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뭐 착한 사람이 되고 돌을 닦아서 하늘의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일이 종교의 차원이라고 하면, 기독교는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빚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찾아오신 예수님이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것이 성령의 눈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로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진리지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출생이 무슨 사람이었다. 여러분,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도 구세주는 될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도 될 수가 없어요. 노아처럼 한평생 6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도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왜냐? 사람은 죄를 안 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아담도 죄를 범했고, 그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됐어요. 아무도 이 세상 사람으로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할 때 그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듣기만 해도 이런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 지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어떻게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구약의 4000년 동안 아담 이후로부터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0년 동안 예언해 놓았던 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오셔서 이 구원의 길이 완성이 된 겁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고 보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근본주의자들 가운데서도 뭐 성탄절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한때는 우리 교회도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뭐냐면 저 교회는 이단이다. 그러면서 거긴 왜 이단이냐 그러니까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안 지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성탄절을 별로 뭐 중요시하지 않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 소문을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주보에 읽어 보시면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절이요. 이 아이들에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의 생일날인데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처럼 이렇게 이 세상적인 문화가 이렇게 상술로 이렇게 호도가 돼가지고 나 크는 아이들이 마치 성탄절이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로만 알고 있으면 이건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성경에 기념하라는 말이 없는데 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냐고. 그럼 되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굳이 기념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예수님은 충분히 기념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고도 남습니다. 또 혹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맞냐고. 그럼 되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 확실히 아시냐고요.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고는 싶은데 어떤 계기로 인해 12월 25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날을 정확한 날이 아니라고 해서 기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혹자는 말합니다. 원래 그날은 북유럽의 다른 신을 기념했던 날이라고. 그럼 되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념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위로가 되는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로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이 해소가 됐으면은 그런 질문을 하시지도 않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혹시 그런 어떤 분이 질문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뜻깊은 날이고 의미가 깊은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는가? 자, 첫 번째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의 시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것을 알고 동방 박사들은 그 먼 나라에서 달려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참된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장면서부터 보면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 그 먼 길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문헌에 보니까 이분들은 저 아라비아 땅에서부터 왔는데 6개월을 그 요즘처럼 교통이 험한 그런 시대에 낙타를 타고,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낙타 그림이 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걸어서 낙타를 타고 이렇게 와서 6개월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여기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장소가 지금 움직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어디 사셨느냐면 나사렛에 살았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간다면 나사렛 동네로 가야 되는데,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요셉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니 이스라엘에는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약 1년 후에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어느 때에 결혼식을 한대요. 근데 이 결혼식도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는 걸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는. 왜냐하면
이제 신랑하고 누구누구 결혼한다고 약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며칠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1년 동안 항상 신부는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그날이 바로 결혼식 날이야. 아무도 감동을 안 받아요. 스릴이 있어서 좋습니까? 오늘 오시려나? 내 신랑이 오늘 저녁에 오실라나? 내일 아침에 오실라나? 뭐 그런 기대도 있겠죠. 그 기간이 뭐 최소한 1년 또 더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하고 그 아주 근실한 청년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가 그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녀로 해가지고 마리아에게도 구원에 좀 효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떠봤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마리아도 아주 순수한 아주 처녀 여인이죠. 요셉도 그때 당시에 아주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느 날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기를 뵐 거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놀랍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 천사는 네가 잉태하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를 한다. 즉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으로 한다는 거죠. 이 사건이고, 그리고 이 아이는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정말 이 엄청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참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다. 더군다나 약혼한 사이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배가 불러오면 내 약혼자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참 여러분 요즘이나 그때나 인간 사이에 있어서 소통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떻게 과연 내 약혼자가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인가? 이해를 시킬 것인가? 그런 복잡한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특별한 평화를 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로 아래 죄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평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있는 것보다도 더 불안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거지요. 그래서 그런데 또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 약혼녀가 이상한 소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몰라도 요셉은 알잖아요. 나하고 약혼했는데 내가 잠자리를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틀림없이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요 이 간음한 여자들은 사회법이 종교법이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그렇게 자행이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온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이제 배가 불러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 날짜리 됐는데 그때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인구 조사를 해야 로마
점령하고 있던데 세금을 받아서 본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뭐 선택 여지가 아니라 칙령으로 발의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요셉도 고향이 베들레헴이 돼가지고 그 먼 길을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예루살렘 근교 베들레헴까지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가든지 그렇게 갔던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또 도착을 하고 보니까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자기들만 호적을 하러 간 게 아니고 온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이 다 이제 호적을 하러 왔기 때문에, 고향을 거기 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요셉은 자기 아내를 편한 집에서 재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되어서 그 유명한 빈방 있습니까 하는 영국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빈방 있습니까? 아무도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 인심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출생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무도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마지막 집에 딱 갔더니 그 집에서 참 안 됐습니다. 보니까 아내도 만삭인데 우리 집에는 이미 손님이 다 있고 방이 없습니다. 근데 저 마구간이 그래도 좀 잘 치우면은 하룻밤은 묵을 수 있을 겁니다. 바깥에 난전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는 한대라 그래요. 한대. 추운 바깥이라는 뜻이죠. 한대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거기서 자다가 그날 밤에 이제 아기가 진통이 와서 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소문이 예수님이 요셉이 무슨 나사렛에 산다면 나사렛으로 가는 게 원칙인데 정확하게 여기에는 베들레헴에 그 고향을 떠나서 왔는 베들레헴까지 이 동방에서 영어로는 와이즈맨이 돼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되겠어요. 옛날 성경에는 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3명 이상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온다고 하면 나사렛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들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을까? 이들이 6개월 전부터 천문학을 연구했던 별을 보고 연구하던 사람이 아주 이상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이게 메시아가 오고 위대한 그 메시아가 올 때는 이런 징조가 있겠다는 걸 이분들이 알은 거예요. 원래 우리 청년들이 추리를 저기 돈으로 따지면 무지하게 비싼 추리입니다. 우리 돈 주고는 이거 못 샀을 거예요. MDM 때문에 우리가 이거 지금 하게 되는데, 저 꼭대기에 별이 큰 게 하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별이 없어져 버렸어. 나도 몰랐는데 예리니까 할아버지 왜 별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별이 뭐 깨져가지고 없어져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에 별이 중요합니다. 국민일보 신문에 났는데 어떤 서울 추리에는 십자가를 달았고 부산 추리에는 별을 달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 별이 맞아요, 십자가가 맞아요, 이렇게 증명이 난 거예요. 내 생각에서는 별도 맞고 십자가도 맞잖아요. 뭐 예수님을 다 상징하는 거니까. 그게 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별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별은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구세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독일의 가스 학살로 그 600만이 죽잖아요. 그럴 때도 유대인들 표시를 뭘로 했느냐, 별 표시를 했어요. 메시아를 표시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어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메시아가 되자니 참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동방에서 있는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 구약 성경이 다윗의 별 메시아. 그래서
그 별을, 이 사람들은 낮에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였을 것 같아. 난 잘 모르겠는데. 낮에도 여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그 별이, 유난히 별이, 큰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서 딱 보니까 여기 있는 베들레헴 위에서 쭉 비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카드에서 본 그림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타났어요.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막 밤이 이렇게 됐는데 베들레헴 그 마을에 하늘에서 큰 별이 그 집을 둘러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박사들이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말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거기에 드리고 어린아이지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나이 많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황금을 가져왔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한답니다. 그 다음째 유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째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실 그를 예표하는 그런 예물을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기 또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누우신 곳이 어디냐면은 말구유입니다. 말구유.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아기를 놓을 때는 방 안에서 이렇게 좀 보호를 받으면서 아기를 놓는데 예수님은 나귀들과 함께 아주 노숙자도 아닌데 거기서 아기를 놓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세상에 어떤 낮은 자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있고 정말 흠모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 보실 때 죄투성인 그런 인간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 못 받을 자가 없어요. 신분고와 유무식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 앞에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주시했습니다. 별을 보고, 큰 우시 별만 보고 쫓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세상은 지금 성탄절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희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축하를 받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보다가는 더 백화점이 더 날뛰고 있잖아요. 선물을 싸놓고 막 캐롤송을 울리고 뭐 산타클로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동방에서 찾아온 이런 박사들이 있는가 하면 최초의 성탄절에도 헤롯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사들이 이제 찾아가서 오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그럴듯한 사람이 마을에 오니까 중앙정보부 CIA인가 뭐 NIC인가 뭐 보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뭐 심상한 사람들이 말을 타고 큰 물건을 싣고 우리 도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데리고 오라. 뭐 미리 사전에 다 조사를 해봤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스파이도 아니고 뭐 이러이러한 사건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헤롯이 그를 잘 맞이하면서 아 그래 메시아를 만나러 왔느냐. 메시아는 뭐냐면 유대 나라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은 누구면 유대 그 로마의 점령하에 있는 속국의 자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은 거죠,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왕이라도 새로운 왕이 탄생하면 이 헤롯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왕이 있으면은요, 형제들도 왕 될 제목이 있으면 어떤 제목으로 다 죽였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미친 척 해야 돼요. 저건 왕 제목이 아니다 이러면은 목숨이 붙어 있을까? 똑똑하다 그러면 어떤 제목을 씌워서 다 죽이고 세자 하나만 돋보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가서 찾거든 내게도 좀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진실입니까? 진실 아닙니까? 대본에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은 무슨 목적이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용케 찾아내가지고 알려만 주면 내가 즉시 없앨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딱 보고는 헤롯의 마음을 알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도망치듯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찾다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2살 그때부터 계산해서 2살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몇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게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헤롯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겉으로는 뭐 성탄을 축하하지만은 속으로는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놀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영접해야 돼도 참 부족할 텐데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욕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동방에서 오신 그런 박사들처럼 정말 주님에게 집중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정말 주님께 어떻게 기쁘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실까 할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하니까 여러분 뭐 헌금 뭐 이렇게 그날 저녁 우리 24일 저녁에도 헌금하고 25일 날도 헌금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헌금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그렇게 신경 쓰고 넣는다 그래봐야 크게 넣을 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이런 헤롯과 같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또 한 부류는 들에 있는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녁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이번 수요일 날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군요. 이 놀랍고 놀라운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해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성탄절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여기는 동방의 박사들이 6개월을 그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산을 넘을 때도 있고 강을 건널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길을 잃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찾아와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해서 메시아를 볼 수 있었던 은혜가 있듯이 이번 성탄절에 정말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선명히 만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요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2번 바의 기적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순서를 보니까 이렇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죽었을 때 가장 사람이 변화가 많이 일어난대요.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건 100%랍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100%라고 하면 두 번째는 언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혼했을 때 73%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이거는 뭐 하버드대 교수가 이거를 연구를 했다니까 뭐 하버드대 하면 한국 사람이 끔뻑 죽는다고 그러대요. 예? 뭐 이게 맞겠죠. 73%. 그 다음째 언제 또 사람의 신경에 변화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집을 고치고 집을 샀었을 때 25%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가운데 하도 뭐 변화가 없거들랑 집이라도 한번 수리해 보세요. 25%라도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째 일반적으로 이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12%의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동방에 있는 박사들처럼 주님을 주시하고 성탄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목격하는 그런 은혜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분들이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결심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